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시와 찬미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과 또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걸 위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이끄심에 따라서 아버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믿음을 주께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지금도 고통과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중국에 있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그리고 아버지 압제로부터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또 걱정과 염려가 임할지라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을 이끄시는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들이 믿음을 갖고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는 아버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담을 넘어서 아버지의 천성길로 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니라 좁은 문을 통하여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사귐이 아버지 교제와 친밀한 만남이 늘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 공동체가 더욱 말씀 안에서 성숙해지고 기도와 더불어 아버지 주 앞에 아버지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신실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힘으로 올려드립니다. 음명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물을 드린 자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과 더불어 하나님의 삶에 날마다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볼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설교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에서 말씀을 하신 산상설교입니다. 그 산상설교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것이 주제입니다.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크게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전하며 이르되. 주님은요,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셨냐면 나병 환자를 만나셨어요. 가장 먼저 무엇을 했다고요?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는요, 나병 환자라고 나와 있어요. 옛날부터 이 나병 환자는 문둥병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들어보셨어요? 예. 또 현대에서는 한센병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왜 한센병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냐면 1873년에 노르웨이의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병원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한센병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병에 걸리면 눈썹, 뺨, 코, 귀에 도토리만한 그런 결정체가 생겨요. 화면을 보면 좀 징그럽더라도 봐주세요. 이런 모습의 결정체가 생겨요. 손발의 경우는 저기 손이죠. 손발의 경우는 관절과 뼈가 녹아서 손가락,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아주 심각한 병이죠. 바늘을 찔러도 고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물론 치료책이 좀 나와서 이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모세 시대 때부터 이 병이 언급되는데 성경에서의 나병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생기는 병이다.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생기는 병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생기는 병이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이 병을 진단할 수 있었어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레위기 말씀 뭐라고 나와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시작. 제사장이 진찰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병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으로 진단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나병 환자라는 걸 세상에 알려야 돼요. 먼저. 나병 환자라는 걸 세상에 알려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과 격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다 쫓겨나서 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화 배너라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그 영화 보면 배너의 그 주인공이 나병이 걸리잖아요.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그 어디 살아요? 마을에서 쫓겨나가지고 저 멀리서 삽니다. 그러니까 가족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 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다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정결의식을 한 다음에 다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예수님이 만난 이 나병 환자는
단순히 그 병에 걸렸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그리고 일상의 그 모든 일상이 다 무너졌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로 온전한,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온전하고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적절하게 정말 소통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는 어쩌면 영적으로 나병 환자와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나를 돌아볼 때 가족과 주위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삶의 균형이 깨어져서 위태하다면, 나를 돌아볼 때 내 건강을 돌보지 못해서 언제 쓰러질지 몰라 한다면,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언제 파산할지 모를 정도로 균형이 없다면, 과거에 받은 상처에만 머물러서 그걸 끌어안고 휘청휘청하고 있다면, 가족과의 관계가 너무 심각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면, 신앙의 핵심 중에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가장 먼저 만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일상이 무너져서 위태한 사람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도 예수님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면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고 섬기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니라.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나병 환자는 원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깨끗해졌어요. 왜 나병의 치유에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미 말했지만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스스로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대적했던 미리암, 모세의 누이였죠. 그 미리암조차도 나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
몰래 돈을 챙겼던 그 게하시도 뭐에 걸렸어요? 이 나병에 걸렸어요. 우시야 왕도 제사장만 분향할 수 있었던 것을 왕인 자기가 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또 나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나병의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나병의 원인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고 내 삶의 질서가 없다면, 그 균형이 없다면, 그 병이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들과의 건강관계, 우리 삶 전체의 균형이 핵심인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묻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그냥 고쳐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제가 아픕니다. 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 나병 환자는 내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우리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이 말을 꼭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십자가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달릴 때가 아니었어요. 소문이 나면 예수님은 주목을 받습니다. 그죠? 소문이 나면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것. 3년 동안 공생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해요. 어쩌면 예수님은요, 이런 치유를 했을 때 예수님이 여기에도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나와요? 1절 여러분 보면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었습니까? 많았습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유명해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명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병든 몸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단 하나예요. 우리 교회가요, 성도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유명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유명해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깨어진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도가 늘어나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목회자인 제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야 합니까?
유명에게 홍보하고 무엇인가를 알리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삶으로 살아감으로 그 삶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살아갈 때 그 진심의 고백과 믿음이 또 한 사람에게 전달되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우리 임혜정 자매님 3주째 나오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 사실 자매님 나오신 것은 옆에 있는 선한 우리 이호숙 성도님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들한테 가서 멋진 사역을 홍보하고 그 사람들에게 훌륭하게 보여서 그렇게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찾아가서 오직 그 한 사람의 삶이 회복하기 위해 치유하시고 그의 무너진 일상의 삶을 회복하는 것, 이게 사역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역은요, 훌륭한 사역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 같이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되면 그 치유된 것을 누구만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사장만이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확인을 받으면 세 가지가 회복됩니다. 세 가지가 회복돼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결의식을 해요. 정결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의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 회복돼요? 가족한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그의 일상과 직업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일상 전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삶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에 임할 때 무너졌던 그의 삶 전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이처럼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만났어요? 그 나병 환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못 만났지만 나병 환자는 만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나병 환자가 누렸던 축복을 그대로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진정한 회복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생의 질서와 균형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회복됩니다. 삶의 질서도 회복되고 신앙도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회복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우리 삶이 건강해지고 질서가 생기고 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서로 도와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늘에서의 문제가 풀리면 이 땅에서의 문제가 풀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요, 이 땅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하늘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땅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삶의 질서도 신앙의 질서도 예배도 회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남으로 다른 사람한테 무엇인가 유익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존재들이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다.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만날 때 제가 이번 주에 죄송해요.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임혜정 장로님 만나러 공주에 잠깐 갔다 왔거든요. 제가 갈 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선물로 가야 돼. 나는 선물로 가야 돼. 저분에게 선물이 돼야 돼. 선물이 뭐예요? 받으면 좋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회복은, 그 진정한 회복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 나병 환자의 고백처럼
주님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없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정으로 만나고 교제하며 아버지 주님 만나며 주님을 우리 눈에 따지며 온전히 사랑하는 모시고 주 앞에 내려오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가족이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지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수많은 무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무리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아버지 나병 환자를 고쳤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병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깨어진 관계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와 아버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생에서 깨어진 관계를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질서가 생기고 균형이 생길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병 환자에게 임했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동행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